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이 죄 없다 하면 이 말은 이 원죄를 가리킵니다. 우리 자범죄보다 우리가 타고난 죄. 이건 우리 책임은 아니죠. 우리 조상 책임입니다. 아담 책임이에요. 아담 때문에 물려받은 죄.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 우리 안에. 그러면 스스로 속이고 거짓말하는 자다. 이 자범죄는 우리가 범하는 죄는 원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범죄가 생깁니다. 우리가 거듭난 이후에 죄를 안 짓는다. 거듭난 이후에 6개월이나 1년 동안 그 새 생명의 영향을 받아서 죄와는 아주 거리가 멀게 생각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죄는 아주 상관없는 것처럼 되어질 수도 있지만 얼마 못 가요. 또 죄를 짓습니다. 그 죄를 짓는다는 말은 내 안에 원죄가 있다는 얘기예요. 죄성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말입니다. 초대교회 때도 그랬고 지금도 이런 교파가 있어요. 사람들을 거짓으로 인도합니다. 거듭나면 죄가 없다. 완전히 없어진다. 이건 거짓말하는 것이라고 성경에 요한이 거짓말입니다. 스스로 속이는 것이라 여기에 만일 우리 안에 죄가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스스로 속이는 것인데 죄가 무엇인지 모르고 속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봐도 예수를 몰라요. 이 육신이 어떻게 이 저주받은 이후에 육신이 예수를 봐도 예수를 몰라요. 예수의 음성을 들어도 그 음성 뜻을 몰라요. 죄 안에 있으면서도 정확하게 죄가 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안에 있는데도 이 심각함을 못 느껴요. 이거 회개해야 되겠다. 죄가 내 안에 있으면 죄 때문에 지옥으로 가는데 이거 독인데 무서운 독인데 우리 육신의 암이나 어떤 고질병이나 뭐 이런 병이 있으면 이건 내게 있으면 안 된다. 이건 우리가 싸우는 겁니다. 쫓아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있으면 안 되니까. 그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이거보다 더 중요한 죄가 안에 있으면 이건 안 된다. 죄의 값은 사망이다. 그렇게 되어지는데 죄가 안에 있는데도 이게 죄인지 뭔지도 모르고 사람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죄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죄에 대한 경각심이나 죄에 대해서 깊은 토해내려고 하는 회개나 이런 마음을 못 가져요.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사람이 우리 이런 것이지 살다 보면 이런 정도는 이런 정도로 살아야 되는 것이지 이런 정도라는 게 성경은 죄로 되어 있는데도 그걸 죄로 여기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오직 성령이 오셔서 계시해 줘야 알아요. 이 죄도 그렇고 예수도 그래요. 성령의 계시 없으면 성경이 있어도 이 성경을 배워서 예수를 모릅니다. 아주 피상적입니다. 알아도 지식적으로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났대. 뭐 이런 정도로 아는 것이지 그 예수가 어떤 분인지 이걸 우리가 사람들이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12 제자들이 그래요.
예수를 보고 만지고 같이 음식 먹고 같이 그 예수의 몸에서 나온 영향력에 따라서 병도 고쳐지고 신비스러운 걸 다 구경을 해요. 구경하면서 그걸 보고, 그런데도 이 예수를 확실히 모릅니다. 제자들도 육신적으로는 보아도 몰라요. 그래서 바람과 바다가 잔잔하면 이상하다. 이건 누구냐? 누군데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거? 이런 의문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육신의 예수를 본 적이 없어요. 육신으로 나타난 예수나 그 예수 앞에 자기 육신의 바울이 예수를 보고 본 적이 없습니다. 따라다니거나 믿거나 한 적이 없습니다. 언제 바울이 예수를 만나느냐? 육으로 오신 예수가 아닌 영으로 오신 예수, 그분을 만났어요. 다메섹 도상 가다가. 어떻게? 계시로. 그러니까 기독교는 계시 없으면 기독교가 성립이 안 돼요. 반드시 기독교는 계시가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계시는 사람의 힘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고 성령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이 곧 하나님이시며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직접 사람에게 역사해 계시, 열어서 보여줘야 그분을 알아요. 이분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됩니다. 그러나 이 계시 없이 사람 몸으로, 또 몸으로 나타난 예수를 보고 때때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 배워서 그냥 머리로만 희미하게 아는 것뿐이지 그 안에 깊이 안에 있는 것을 절대로 알 수가 없으면 모릅니다. 계시 없으면. 그러니까 계시를 받은 이후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죠. 지금 내가 다메섹 도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러 가는데 예수를 만났단 말이에요. 이 예수는 다메섹 도상에 나타난 예수는 예수님을 직접 보고 따라다니던 12제자가 아니에요. 그들이 알고 있는 예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몸을 가지고 오신 그 예수가 아니고 영으로 오신 예수를 내 몸으로 만나는 게 아닙니다. 내 영으로 만나는 거예요. 계시로. 그러니까 너무 분명한 겁니다. 이적이 나타나면 저가 누군데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거 이런 의심도 없어요. 바울이.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왜? 예루살렘에 본부가 있는데, 베드로가 있는데, 요한이 있는데, 12제자가 있는데, 예수를 보고 살던 사람들이 거기 있는데, 거기 가서 야, 내가 예수 너를 핍박하려고 가다가 예수 만났다. 가서 내가 의논하자. 이 만나는 게 진짜냐 가짜냐 이거 의논할 만한데 안 갔습니다. 예루살렘에 갈 필요가 없어요. 육으로 예수를 본 사람들 만날 필요가 없다.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 아라비아로 갔노라. 사막으로 갔다. 너무 분명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살아요. 영으로 오신 예수를 만날 수 있는 시대에 삽니다. 교회가 영으로 오신 예수를 만나는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도 전부 옛날 사도시대도 못해요. 율법시대처럼. 율법시대 그때 교회 당시 생활을 하려고 그래요. 법조문 가지고 성경을 가르치고 배워서 그런가 보다. 마리아에게서 났나 보다. 우리 죄를 사해 줬나 보다. 이렇게 아는 걸로 신앙으로 삼고, 지금 이 시대는 그 신앙 가지고 주님 모릅니다. 전부 껍질입니다. 껍질이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어지질 않아요. 아는 거지, 지식으로. 영으로 오신 예수를 만났다, 깨달았다는 이 말은 일체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내 앞에 있고 내가 따로 있고, 베드로처럼 그를 보고 이렇게 1대1로 귀한 걸 보죠. 물론 이적도 보죠. 다 보지만
하나는 아니에요. 하나가 안 됐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만났던 예수는, 계시로 받았던 예수는 영으로 오셔서 내 영과의 일체 한 몸이 되어버린 거예요. 안에 확실하게. 주님의 영이 내 영이면 내 영이 주님의 영이야.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들어가 버린 겁니다. 이게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하죠. 알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아직도 우리가 지식적으로 좀 예수를 알고 배워서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 뭐 이런 걸 아무리 많이 알아도 어딘가 이게 매사에 어떤 환경이 와도 믿음으로 적용이 안 된다. 그러면 주님, 계시로 나에게 알려주십시오. 내 믿음을 계시의 믿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거 우리 기도하셔야 됩니다. 계시의 믿음 주세요. 예수를 육적으로 알지 말고 아예 성령으로 계시받아 연합된 예수. 어디 가든지 부인 못할 예수. 예수님이 말씀한 이 말씀마다 아멘으로 믿어지는 예수. 그 계시의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참 중요합니다. 내 몸에 병이 있을 때 주님 이거 고쳐주세요. 또 내 몸에 어떤 환경이 나쁠 때 주님 이거 고쳐주세요. 주님 고쳐주세요. 주님보다 이 환경이 내게 지금 중요해요. 중요하니까 주님 고쳐주세요. 안 고쳐주면은 시험에 들어요. 하나님 살아있나 없나? 원망도 나오고 하나님 뭐 이러냐? 믿음이라는 게 그걸로 끝나요. 거기서 맴돌고 있어요. 그러나 계시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분명히 내 안에 내가 모시면 목적이 이루어져 버린 겁니다. 몸은 환경이 나쁘든 좋든 좋아도 이건 죽어야 돼요. 얼마 후에 없어지는 겁니다. 이거는 목적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환경이 좋아졌느냐 나쁘냐 여기에 내 믿음이 달려있질 않아요. 주님, 이 환경이 이대로 그러면 주님의 뜻이 있네요. 내게 이 환경이, 이 괴로운 환경이 내게 뜻이 있다. 죽으라고 날 이 환경 준 건 아니고 무언가 하나님의 뜻이 있네. 내 기도 안 들어주신 것 주님 감사합니다. 오히려 감사합니다. 목적은 이루어졌으니까, 예수가 내 안에 있으니까 매사에 감사가 되게 되는 것이 계시의 믿음의 시작입니다. 계시의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육은 싫어하죠. 들어줬으면 좋겠는데 안 들어주니까. 그러니까 육의 판단은 거짓입니다. 그게 왔다고 내가 죽는 게 아니에요. 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는 유익을 주기 위한 것인데 귀중한 걸 주기 위한 거예요.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할 하늘나라의 기업을 주기 위한 거예요. 그거 어떻게 비교가 됩니까? 육이 요구하는 거하고. 그건 주어도 죽을 건데 그 환경은. 그러니까 그 환경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거기서 내 믿음이 스탑돼 버려요. 거기서 어떤 데는 원망도 하고 맥도 빠져 힘도 빠지고 하나님 날 버리셨나 보다 뭐 이렇게 해서 하나님 날 버리셨습니다. 이 마음 댕긴 사람들이 어떻게 용기를 가지고 기도하며 담대히 나갈 수 있습니까? 예수는 거기서 나에게 멈춰버렸는데. 그러니까 바울의 계시의 믿음은 이런 게 와도 감사합니다. 저런 게 와도 감사합니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한 것이니까. 죽고 사는 건 이 환경에 매여 있는 게 아니고 주님에게 달린 거니까, 예수에게 있는 거니까. 주여 이래도 감사합니다. 좀 아프기는 아프지만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계시로 말미암은 믿음이 성장된 신앙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점 영적으로 성장할수록, 점점 예수와 더 깊이 성장할수록 매사에 범사에 감사, 모든 게 주님의 뜻 안에 있기 때문에 유익을 주기 위한 것이 내게 전부 다 영어로, 영적으로 전부
축복을 주시기 위한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2 사도들보다 뒤늦게지만 다메섹 가다가 계시로 만난 사도 바울 예수는, 이분은 아주 이 베드로나 요한보다 몇 배나 더 깊은 확신 가져서 나중에 바울이 형편없는 후배인데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아주 수제자인 베드로를 책망했어요. 너 어떻게 이방인하고 같이 앉아서 먹느냐? 이방인하고. 복음 안에서 이방인하고 앉아 먹는 게 당연하지만 그러면 당연해야지. 왜 유대인들 온다고 피하느냐? 네가. 유대인이면서 왜 이방인처럼 살고 있고 유대인답게 살지 않느냐? 유대인들이 온들 무슨 상관이 있느냐?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차별이 없지 않느냐? 이제 구원 안에 들어왔으면. 근데 어떻게 너가 비실비실 피하느냐? 이런 외식을 왜 그런 외식하느냐? 너 아주 사도 중에 사도인데 왜 그런 외식을 하느냐? 이런 책망을 아주 후배인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한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나 요한이나 이런 사람들보다 몇 갑절에 많은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영적 사복음서라고 할 수 있는 골로새서, 빌립보서, 갈라디아서 이런 모든 말씀들을 바울이 쓰신 겁니다. 또 그렇게 중요한 히브리서를 쓰고 교회가 무엇인가를 확실히 계시를 알고 에베소서를 쓰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보다 더 깊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쓴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보지 못했으나, 육으로는 보지 못했으나 성령으로 오신 계시로 말미암아 예수를 알게 된 바울은 그 순간에 베드로, 요한보다도 몸으로 보고 아는 것보다도 더 확실하게 알아요. 눈으로 예수는 안 보았지만 예수가 어떤 분이 더 확실히 알고, 더 확실히 안다는 말은 한 몸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아예 한 몸이 되어버렸다. 다시 말하면 예수가 밖에 있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실제가 됐다. 나와의 실제가 됐다. 그게 계시입니다. 그게 성령으로 와진 계시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 이 믿음이 필요해요. 이 계시가 필요합니다. 성경 볼 때 이 계시가 나타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억지로 선생에게 그냥 이 교리적으로 배우는 거,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성령으로 직접 배우는 거, 계시. 그래야 내 것 됩니다. 실제가 돼요. 믿음이. 그래서 예루살렘을 올라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바로 갔다. 가서 3년 동안 뭘 했다는 걸 기록이 성경에 없어요. 아마 깊은 사막 속에서 오직 주님과 둘, 깊은 교제, 거기서 많은 계시를 받고, 심지어는 내가 지금 계시받은 이거를 다 얘기를 하자면 감당 못한다. 너무 많은 걸, 너무 깊고 확실하고 사실적인 것을 주었기 때문에 혹시 하나님이 나를 하여금 자고할까,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 몸에 병까지 주었다. 그만큼 나를 처복종하라고, 자고하지 않기 위해. 그러면서 나중에 나는 예수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예수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지 않는다. 고린도서에 바울이 그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 온 세상을 뒤집을 수 있고 이 세상 죽음이 온들 뭐 와서도 능히 삼키고 이길 수 있는 신앙은 계시 신앙입니다. 예수를 계시로 알 때, 알아서 점점 내 육이 다 녹아져 없어지고 예수의 주님으로 내 안에 충만한 실제가 될 때에 온 세상을 얼마든지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계시로 알아야 이 참 실제가 되는 것처럼 죄도 마찬가지. 죄도 성령의 빛으로 많이 죄의 본질 깊이를 알아요. 육으로는 죄가 뭔지 잘 몰라요. 그냥 도덕적으로 남에게 뭐 해를 끼쳤다 뭐 이런 것만 이건 죄구나. 범위가 육신적으로 사람이 양심 가진 인간으로 육신 그 범위 안에서 요건 죄다 이렇게 알지 죄의 근본을 모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으로 오셔야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이 나타남이 하나님의 본성이 나타남이 빛으로 나타난다고 그랬습니다. 그 빛이 내 안에 비춰질 때 죄의 본질을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죄의 본질을 깊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듭났다고 죄가 없어졌다? 그건 거짓말하는 것이다. 지금 말씀이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내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모든 죄가 사해졌다는 말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죄가 어떻게 내게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혼돈을 가진 사람들이 있고 그것이 죄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교파들이 있습니다. 초대교회도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요한이 분명히 너희가 거듭나도 구원을 얻어도 너희 육신 안에는 죄의 본성이 그대로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본성으로 인해서 거듭나도 죄를 지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오늘 우리 요한 1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구원 얻은 이후에 죄가 없다 하면 그러한 실제 진리가 우리 안에 거하지 않는다. 그러면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9절에 있는 말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 깨끗게 하신다. 거듭나기 전에 죄가 아니에요. 거듭난 후의 죄를 지금 말하는 겁니다. 거듭난 후에 내가 범한 죄, 또 실패, 이런 것들을 생기면 자백해야 된다. 이 자백은 우리가 근본 회개는 일생에 한 번이에요. 돌아서는 것은 한 번이지만 이 자백은 구원 얻은 자들이 자주 할 수 있는 자백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백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이런 죄를 짓다니 용서받았는데 내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의 피를 흘려가면서 나를 용서해 주었는데 내가 또 이런 죄를 지어. 이건 내 아버지의 명예를 떨어뜨리는 것이구나. 육신의 자녀가 심한 어떤 죄를 범했을 때 가문을 생각하죠. 우리 아버지 얼굴이 똥칠하는 거구나. 이 정시 집안에 이게 뭐냐? 집안을 생각하게 되고 나를 낳으신 아버지 부모를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의 피로 내가 구원까지 받은 사람이 이런 죄를 짓다니 이 죄가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아주 상세하게 진실한 고백입니다. 이 자백이라는 것은 그냥 용서해 주세요 하는 이게 아니에요. 용서하건 말건 이건 둘째예요. 이건 둘째가 되고 애통해 하는 겁니다. 용서되건 말건 하나님이 용서해 준 자녀인데 내가 이런 죄를 짓다니 하고 애통하는 거. 이 육신이라는 거는 무조건 용서해 달라고 그러죠. 죄 지었으면 용서해 달라.
아이들이 잘못하면 부모에게 무조건 용서해달라. 너 오늘 무슨 죄를 얼마나 지었냐? 그러면 그건 묻지 말고 알 필요 없고 그냥 용서만 해주세요. 그래요. 그러나 자백은 그 용서가 아니에요. 그 회개가 아니에요. 부모가 용서했다, 이제 너 용서하겠다. 그런데도 자기를 치는 겁니다. 애통해 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아버지가 용서해 줬는데 나를 다 이렇게 지금까지 보호해 줬는데 내가 이런 짓을 했으니 이거 죄에 대해서 자기가 범한 죄에 대해서 왜? 빛이 들었는데 성령이 오셨는데 그런 죄를 짓기도 어려운 생명을 주었는데도 그런 죄를 범했다. 용서하든 말든 너무 가슴을 치고 괴로운 거예요. 아주 상세하게 진실되게 조금 더 거짓 없이 철저히 자기를 반성하는 거기에서 발로된 회개입니다. 그게 자백입니다. 다윗은 시편 51장의 3절에 하나님 죄가 내 앞에 있나이다 그랬어요. 이거 안 없어졌으니까 죄가 내 앞에 있나이다. 그 얼마나 괴로워요. 죄만 보이니까 자기는 죄가 내 앞에 있으니까. 뿐만 아니라 내 앞에 괴롭죠. 내 앞에 죄가 있다 이게. 그러면서 내가 지은 죄는 나 혼자로 끝나는 게 아니야. 나만 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접촉된 죄다. 죄는 죄의 근본은 아니까 하나님과 접촉이다.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거다.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거다. 예수는 머리입니다. 오늘 우리는 몸이에요. 지체들이에요. 여기가 병이 생기면 아픈 곳은 머리예요. 안에 문제가 생기면 전부 고통을 느끼는 건 머리예요. 위로 올라가잖아요. 모든 신경이 머리에서부터 다 연결이 돼서 몸을 지배하니까 몸 어떤 지체든지 잘못되고 하면 머리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범한 죄가 우리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이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다윗은 이걸 알고 하나님이 내 앞에 죄가 있나이다. 죄가 있는데 하나님과의 이게 문제가 되는 거. 그러니까 누가 지적하면 너 저런 인간이구나 지적하면 달게 받아요. 분노가 나지 않고 너 왜 날 보고 그러냐가 아니라 달게 받을 수 있는 게 그 자백의 심정입니다. 자백을 아는 사람의 느낌입니다. 여러분 그리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이 미쁘시고 의롭다, 미쁘시다는 말은 약속을 잘 지키시는 신실하신 믿을 만한 하나님.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한다. 죄를 사하는 건 뭐고 우리 불의에서 깨끗게 한다는 건 뭐냐? 여러분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으로 가잖아요. 하나님과 관계돼요. 그게 죄를 사하시며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 죄가 해결되며 또 죄를 지은 당사자 내 인격에 여기 오점이 생겨요. 여기 내 인격이 불의예요. 이 불의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 앞에도 내가 관계된 죄가 사해지고 죄를 범한 나의 인격에 있는 오점도 주님의 피로 씻어주신다. 정결케 해주신다. 자, 그 말씀을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자백해버리면 심판이 없어요. 죄에 대한 심판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이미 여러분과 나 대신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자백만 하면 백지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아무런 이상이 없는, 심판이 전혀 없는, 이미 주님이 다 받으셨기 때문에 심판을. 그렇게 되면 죄를 사하시고
우리 불의에서 우리 안에 여기에 양심의 자유, 평강,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여기서 하나님과 교통이 회복되는 겁니다. 교통이 회복되면 더 많은 생명을 공급받아. 이 생명 공급받으면 점점 더 내 안에 주의 생명으로 넘쳐서 성장이 되는 것을 우리가 지난번 생각을 했습니다.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10절에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아까 8절에는 죄 없다 하면 이건 원죄를 가리키는 것이요. 10절에 있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이건 우리 자범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죄를 안 지었다 그러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구원받은 후에도 죄가 타락한 육신 안에 거한다는 걸 오늘 요한이 우리에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거듭난 후에도 죄를 지을 수 있다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만일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한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재림하시면 우리 몸이 변화돼요.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면 이 빌립보서 3장에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우리 낮은 몸을 주님의 영광의 몸과 같게 만드신다. 변케 된다. 이 변화된 몸에는 죄가 없어요. 이 변화된 몸에는. 그러니까 짤막하게 이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구원 얻어도 죄와 죄들이 우리 안에 있구나. 죄를 지을 수가 있구나. 그 대신 구원 얻기 전에는 습관적인 죄지만 구원 얻은 이후에는 습관적인 죄는 이제는 못 지어도 그래도 죄를 지을 수 있다. 실수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뿐 아니라 완전히 뿌리채 뽑아버리지 죄를. 다시 죄 지을 필요도 없이 뽑아버린다. 여러분, 거듭난 새 생명 안에는 죄가 없어요. 얼마 후에 내버릴 육신 안에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원 육체 안에. 이건 버려야 될 거니까. 육체 안에 죄가 그대로 있는 겁니다. 죄의 본성이 있고 그 육체에 내가 눌려서 순종하면 또 죄를 지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우리 거듭난 우리와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새 생명과는. 관계가 없지만 우리 영육이 몸에 하나가 되어 붙어 있잖아요. 재림 올 때,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는 이 외부적인 이것마저 변화되기 전에는 하나가 이게 있기 때문에 왜 이게 죄와 조상 그대로 두느냐? 항상 주님 재림 때까지 깨어있기 위함이에요. 그게 있어야. 이미 자백만 하면 심판은 없어요. 구원 얻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재림 때까지 오히려 죄가 안에 어떤 면이 있으므로 늘 경고가 돼요. 조심하는 겁니다. 깨어있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 오는 시련, 또 내 안에서 몸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 세상과 짝한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내 안에 깨어 있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히려 우리에게 이거 참 귀중한 좋은 깨어있기 위한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만일 실수의 죄를 범하면 자백하면 되는 것인데, 자백하면 모든 것 깨끗게 하시고, 그러니까 점점 나의 본질을 점점 알게 되고, 알게 되는 만큼 점점 더 버리게 되는 것이고, 그 대신 예수님의 빛된 나의 생명된 생명체의 모든 풍요함을 점점 더 많이 깨달아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그걸 먹고 마심으로 내 속 사람이 점점 성장되는 것이니까 마귀는 죄를 두고 죄로 말미암아 우리를 괴롭게 하지만 하나님은 이게 방법이에요. 용서해서 새 생명을 주시고 그 새 생명의 빛 가운데서 내 죄의 근본을 점점 밝혀내므로 우리 사람들 스스로가 나를 멀리하고 스스로가 나를 더럽다고 생각하고 스스로가 이건 버릴 존재구나 갈수록 더 깊이 느끼고 그러면 버릴수록 하나님의 풍성함이 내게 내 것 되니까 점점 이 죄란 것 때문에 부여하게 되는 영적으로 성장되는 기회가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 하나님은 그렇게 섭리하십니다. 혹시 실수로 죄를 범해도 자백하면 되니까 심판은 없으니까 금방 회복시켜 주시고 점점 예수의 풍성을 더 깨닫게 하는 것이니까 마귀는 이게 죄를 집어넣어서 영 우리 멸망시키려고 했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걸 도리어 아주 선하게 이용하세요. 여러분 나에게 피할 길도 주시고 자백도 주시고 자백하면 할 때마다 점점 더 예수의 풍성을 느끼고 점점 더 나를 더 멀리 버릴 수 있도록 구속의 영광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함을 때로 느낍니다. 완전함을. 이게 맛보는 거죠. 영단번에 완전해지진 않아요. 이건 재림하셔야 됩니다. 재림하셔야 영단번이 되는 것이요. 죄를 깨닫고 자백할 때 온전함, 주님의 신선함, 그 속죄함의 기쁨, 그 속죄함의 영광을 맛보는 거예요. 그때 이 영광이구나. 근데 이게 완전 영단번이 이루어졌느냐? 아닙니다. 그건 맛보는 것뿐입니다. 주님이 재림 후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때 오늘 우리 몸이 변화될 때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때는 영원히 죄가 없는 예수님과 함께 천년왕국 속에 살 수 있는 이런 인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도 요한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네가 구원 얻어도 죄라는 게 아직 있다. 거기에 발동하면 죄를 지을 수가 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말라. 자백하면 심판 없이 깨끗이 씻어준다. 그 대신 점점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다. 이 선한 길로 이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어떤 사람이 가끔 그런 말 질문해요. 목사님 난 거듭났는데 왜 요즘 자꾸 이렇게 죄를 짓고 왜 이렇습니까? 이 거듭 안 났기 때문에 내가 이 죄를 짓는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듭나도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있지만 자백하면 철저히 뉘우치고 가면 주님과의 온전한 신령한 교통이 더 양이 많아지는 더 성장되는 이 길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 이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떤 환경이든지 그러니까 이 죄라는 환경 때문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대책을 모든 것 축복되게 만들어 놓았구나. 그러니까 내 환경이 나쁜 환경이 왔다 무슨 육으로 좀 괴로움이 왔다 전부 나에게 영적으로 유익 주기 위한 거예요. 속 사람을 영적 사람을 온전케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 환경이 절대 우리를 해치지 못합니다. 육을 깨트리고 부시는 데 동원된 환경들이에요. 속 사람이 강해지는 점점 예수만 더 확실해진다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 없으면 나는 안 되는 거구나. 나중에 가다 보면 점점 어떤 일이 와도 하나 예수 한 분, 예수 한 분뿐이다. 그전에는 예수는 원칙이지만 이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합니다가 돼요. 그러나 나중에 점점 하다 보면 다 필요 없습니다. 다. 환경이 나빠도 좋습니다. 당장 기도했는데도 안 이루어져도 좋습니다. 이런 일 통해 나에게 예수만 충만하면 목적이 그분 됩니다. 왜? 그분이 창조자고 구속자고 모든 것 되시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이렇게 좋은 길을 예배해 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읽을 때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교제할 때나 성령의 감동 감아 주셔서 성령이 직접 계시해 주셔서 말씀들이 나에게 지식으로만 아닌 실제가 되게 해 주셔서 내 안에 생명으로 넘치게 해 주시기를 원하며 내 존재를 더 깊이 발견하고 당장 버릴 수 있도록 담력을 주시기를 원하며 악은 버리기를 원하며 주의 생명을 매일 받아들이는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 받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라. 이 구원의 날을 그냥 넘기지 않고 매일 버릴 것을 독을 버리고 악을 버리며 사탄을 버리며 오직 주님의 신령함을 채우는 귀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